반갑습니다. 귀한 또 교회 가운데 함께 귀한 찬양으로 또 많은 은혜 가운데 또 함께 이렇게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한 또 기회 허락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 귀하게 또 선교주의를 또 같이 또 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됨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드립니다. 저는 김충환 선교사라고 합니다. 사실 제 선교 사명은 김충만 선교사라고 쭉 이제 사용했었는데 요즘은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제 본명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김충환 이거 제 본명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중국의 사역을 오랜 기간 사역을 했고요. 지금은 들어와서 마음은 또 나가고 싶어요. 마음은 다시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선교라는 부분이 제가 계획하고 제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야지만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저는 국내에서 우리 선교회 본부, 교단 선교부 본부 일을 맡아서 하고 있고 또 우리 학교에서 선교학과 또 학생들을 같이 가르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다시 나가고 싶어요. 선교지가 좋아서 편해서가 아니라 제가 할 일이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할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도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동일한 또 주제가 되겠지만 복음 전하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원받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고 전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사명이 아닌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같이 읽었던 것처럼 전도라는 방법이 참 미련한 거죠. 그리고 힘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기뻐하시고 받으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도 다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선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자면 여러 가지 또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내용과 다양한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도, 그리고 세상,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십자가의 도, 복음입니다. 선교를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이해고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눈을 가지고. 그리고 그 세상을 바라본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하는 것이 선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교는 성경의 가르침에서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선교 활동들은 성경에 기초하지 않고 실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선교와 구분이 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국제 구호를 한다든가 또 봉사를 한다든가 인류애적인 실천을 한다든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들입니다. 우린 때로는 이런 부분들도 선교 활동에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로 그 세계의 선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으로 인해서 나아가는 그 선교의 기름을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세계 선교의 방향은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에서 시작된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해가 없이 우리가 선교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신앙의 기초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질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표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러한 구절과
또 그러한 문장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늘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문장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생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고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을 방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라면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내가 하기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희망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겠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너를 사랑하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 주시면 나 왜 이것도 안 해주고 이것도 안 해주세요? 난 이거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어린아이의 마음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이 내가 하기 원하는 것, 내가 희망하는 것을 그냥 다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 인간이 창조주의 바로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 가운데로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아프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는 내 길로 가고 싶으니까, 내가 계획한 것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라고 저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저희 마음과 다를 때도 있고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것과 다를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아간다면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린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에 순종하길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대학교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가장 큰 변화가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하면은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하고 이런 직장 가고 하는 제 계획이 쫙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분이라면 내가 원하는 걸 좀 들어주셔야 되는데 왜 그러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고 발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를 향한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선교사로 사역을 했고 선교의 일을 하고 또 지금은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회를 담당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지만 제 계획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나중에는 제가 5년 후에는 요거 해야지, 그 다음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된 일이 보면은 거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이고 이끌어 주신 것이고 제가 한 것이 있다면 그냥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게 어떠지 힘들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따라가는 그 마음과 그 자세, 그거였던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특정한 사람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나를 이 장소, 이곳 가운데, 바로 2022년 이곳 가운데 나를 여기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순종하고자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선교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렇게 살아왔던 기억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이야기할 때 우리 이 구절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 인간이 살아야 되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우린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목적과는 다르게 우리 인간은 교만함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하심도 바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단절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간인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이 구원의 문제를,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며 또 상고하며 또 따라오며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해오름 교회는 처음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또 섬기는 교회나 또 많은 교회를 가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바로 이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듣고 배우고 또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나면은 이 뭔가 부족해요. 거기에서만 끝난다면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어리석은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인도하시고 저에 대한 목적이 정말 십자가의 구원으로 저를 이끌어 주신다면은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주님 앞에 고백한 이 다음에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지? 그냥 내가 빨리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더 옳은 것이 아닌가? 아니면 어디 조용한 곳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냥 숨어서 살아가는 것이, 매일 성경 보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느낀 것이 뭐냐면, 그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 그 십자가의 구원을 향해서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있다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해야 될 것이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 귀한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음을 우리가 깊이 느끼고 확증하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그냥 내 안에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구원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전파하고 증거하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선교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핵심이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를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명령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인간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고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무조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는 이 복음은 인간의 책임이 따릅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입을 닫고 가만히 있으면, 세상과 무관하게 살아간다면 복음은 전파될, 전도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방법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 우리 이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임과 사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됩니다. 때로는 이 삶의 목적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명이라는 것은요, 그 안의 뜻 가운데 예전에는 직업이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장, 나의 삶의 터전, 나의 지금 이 모습이 그냥 어쩌다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타내야 되는 나의 삶의 터전, 나의 필드, 나의 선교의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직장 가운데 있든지, 어느 처석 가운데 있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은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예수 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실천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바로 이 시대에도 복음의 증거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복음 전도 사명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는 이것을 세계 선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사명받은 선교사를 세우고 교회는 힘을 모아서 선교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000년이 내려온 거예요. 그렇게 복음은 전파되고 증거되고 전도되어서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그 사명을 깨닫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곳으로,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있는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세워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선교입니다. 복음 증거하기 위한 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대전의 이곳 가운데 저는 오늘은 처음 와서 여러분들 만나뵙게 되었지만 이 헤어룸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세상에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대전만 해도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복음 증거하는 것이죠.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주 논리는 단순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대로 그 목적대로 우리가 잘 순종하고 섬기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늘 경험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다른 데 자꾸 신경을 쓰게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지죠. 그러면 힘든 일들이 생기고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제 인생에 있어서 힘든 일이 생기는 것처럼 이것이 과연 옳은가 그런가 그런 고민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신 분명한 목적을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주님의 그 분명한 목적,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우리가 훈련받고 단련받고 또 제자가 되어서 주의 복음으로 쓰고자 하는 바로 그 목적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리고 주님의 목적대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교사가 중요합니다. 선교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선교사가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마치 이런 바울처럼 특별한 소명을 받아서 복음 전도에 전념하는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우리 이런 사람들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이 선교사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의 직분은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겁니다. 이게 누구는 선교사고 나는 선교사가 아니니까 나는 세계 선교에 있어서 난 열애다. 나는 선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한 발짝 뒤떨어져 있어도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도의 사명은 복음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죠. 선교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와 타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건 나가야죠. 준비돼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소명,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직업과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선교의 직분입니다. 선교사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구별돼서 준비되어서 세워서 나가는 정말 구별된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선교사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또한 선교사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는 선교사예요. 저랑 같은 동역자입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필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들의 사역의 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우리는 동역자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후원하는 선교사가 있고 기도하는 선교사가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 뭐냐면 우리는 다 이 선교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직분은 특수한 사명이면서도요 보편적인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세워져서 나아가는 특수한 바로 그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선교사들에 대해서 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후원도 하시고 그리고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또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또 짧게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과제만을 올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과제. 긴장이 좀 되시죠? 숙제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요즘은 학생들이 숙제 내도 별로 긴장을 안 하더라고요. 저희 때만 해도 숙제 그러면 큰일 났네, 반드시 해야 되는 저기 했는데 요즘은 뭐 그렇게 긴장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선교에 있어서의 두 가지 핵심 과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요거 제가 그 PPT를 아마 미리 좀 드린 것 같은데 혹시 PPT가 사진이 나올 수 있으면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는 전 세계 종교 분포를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오는군요. 전 세계 2015년 제가 인터넷 찾다 보니까 최근 거를 못 찾고 2015년을 봤는데요. 대략 보면은 기독교가 한 33%, 23% 정도 나오고요. 이슬람이 한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힌두교, 불교, 그리고 무종교, 기타 여러 가지를 합하면은 한 23% 정도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전 세계 인구를 한 72억 정도로 잡았을 때 이런 통계를 우리 나오게 됩니다. 기독교가
그래도 보면은 퍼센트를 보면은 가장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이 기독교라 그래서 다 우리랑 똑같이 복음주의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의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는 그러한 기독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 합한 거예요. 천주교도 마찬가지, 정교회도 마찬가지, 그냥 다 뭉뚱그려 놨을 때 대략 한 2, 3% 정도가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넣어 보시면요, 이 예상을 저희가 해보는 겁니다. 지금 추세로 보면 2060년, 아직 우리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2060년쯤 됐을 때의 기독교 인구와 전 세계 인구 분표를 한번 저희가 예상을 해보면요, 기독교 인구는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렇게 크게 늘지가 않았어요. 기독교 인구가 한 34%가 비슷한 거죠. 예, 그런데 이슬람 인구는 많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증가 추세는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도 많이 낳고, 여기도 선교를 해요. 이슬람에서도요. 32%까지 보고 있고요. 힌두교, 불교도 사실 비슷한 것 같은데 보면은 기타, 무종교, 나는 종교 없다, 나는 뭐 안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34%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독교의 인구는 정체되어 있지만 다른 종교들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기독교의 인구들 가운데 우리처럼 복음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은 과연 어느 정도 되겠는가? 현재 기독교 분포 중에서 약 8.5% 정도만이 복음주의 기독교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34%가 아니라 전체에서 10% 미만, 약 한 8% 정도의 사람들이 바로 저 이외의 사람들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숙제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드리는 숙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가서 증거하지 않으면 어찌 저들이 복음을 들으리요. 그냥 예수님이 어쩌다 꽝 해서 저들이 복음을 다 들을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복음 증거의 방법은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명 감당함으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8%가 저 많은 사람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8% 안에도요, 여러분들처럼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이 헤어룸 교회처럼 우리가 선교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훨씬 적겠죠. 소수가 다수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숙제이고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숙제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 모르고 우리들에게 바로 이 순간, 바로 이 장소까지, 그리고 우리들의 이 직장과 가정과 환경까지 저희를 인도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열심으로 감당해야 되고 힘을 다해서 감당해야지 저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면은 통계적으로 보는 건데요. 더군다나 선교의 관심이 이미 기독교화 되어 있는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전 세계를 한번 ABC 구역으로 나눠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C라고 나와 있는 33%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다,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리고 B 지역에 있는 38%의 사람들은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는 그 지역에 교회가 있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마음을 열면 주변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는 곳이죠. 한국도 사실 그런 곳이에요.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그런 퍼센트가 약 한 38%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 가운데는 저 A 지역에 있는 29%, 대략 30%에 있는 그 지역은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희한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들을 수 없는 지역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대략 한 30%의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 다음 화면을 보면요, 선교나 전도에 우리가 힘을 쏟고 투자하고 마음을 쏟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C 부분에 있어서는요 더 많은 관심을 쏟아요. 그리고 B 부분에 있어서도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꽤 상당히 많은 투자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심이라는 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선교사가 가는 거. 그런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29%에 해당하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도 선교사들도 전체 선교사의 3% 정도밖에 다가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재정은 1%밖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관심과 어떻게 보면 투자와 또 우리들의 기도가 더 많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숙제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더 같이 보면요,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17,000여 종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라는 그 종족들은요 40%가 넘습니다. 7,000개가 넘는 종족들이 지금도 세상 가운데에서는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숙제를 그 8%가 해야 돼요. 아니 8% 안에 있는 여러분과 같은 그 복음에 깨어 있고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바로 그러한 숙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 다음 화면도 한번 보여주시죠. 많은 종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지 않는다면은 이들이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바울의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튜브가 있는데요. 요즘 뭐 온라인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요. 뭐 인터넷도 있는데 그걸로 하나님이 어떻게 쫙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방법은 돼요. 수단은 될 수 있지만 거기에 헌신하고 나아갈 선교사들이 복음에 헌신해 나아가지 않는다면은 복음은 증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지금도 중국인 사역을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 사역을 해요. 제 캠퍼스에 가서 중국인 유학생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상에 우리 한국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옛날에 이렇게 들으면 설마 그냥 지나가다 오메가메라도 들었겠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캠퍼스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유학생들, 뭐 중국에서 온 학생들 만나서 얘기해보면요 처음 듣는다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그런 사람이 지금도 많이. 그럼 누구 책임이냐 이거예요. 누구 책임이냐? 이게 사회의 책임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 책임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나가서 증거해야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바로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까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 그 11월 달에 그 미국 선교단체에 한번 제가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포스터가 있더라고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15만 5천 명이다. 뭐 통계 계산을 했겠죠.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본 기회가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다가 내가 안 믿어 하고 가면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럼 저들은 무슨 책임이 있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냥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럼 성경을 자세히 보고 따져보면요. 그 책임이 사실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그 숙제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 교회의 우리들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그 가을에 한번 그 선교단체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선교단체를 방문했는데요. 그 침례교 해외 선교부 선교단체를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한번 여러 가지를 보면서 배웠는데
그러니까 이러니 저러니 해도 세계 선교에 있어서는 아직도 미국 교회가 참 많은 것을 하고 있구나. 그 참 많은 것을 헌신하며 투자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이 본 사진이 있는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로티 문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역시 여러분 혹시 알지 모르겠습니다. 침례교 선교사로서는 되게 유명하신 이제 분이에요. 이분 1840년에서 1912년에 생을 마치신 여성 싱글 선교사입니다. 그 당시에 여성 혼자 선교지 나가는 것조차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성 선교사는 처음에는 선교에 대해서 인생을 낭비하는 가장 빠른 길인 선교사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까지 선교 나간 것을 거부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분을 만나 주시고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하게 하셨어요. 중국에 가서 어려운 때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40년간을 중국에서 그 선교 사역을 하면서 보고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본인도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주변에 있는 선교사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려움, 고난과 고통, 때로는 이 정신쇠약으로 자기 동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본부에 연락을 한 거예요. 본국에, 미국 침례교겠죠. 해서 본국에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간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한다. 본국의 교회가 더 열심으로 이 사람들을 후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강력하게 본부에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그냥 선교사들이 갔으면 알아서 해야 되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들은 책임이 없다, 이런 생각이 많았던 거예요. 선교사는 선교사의 일, 교회는 교회의 일, 본국은 본국의 일,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이 선교사는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네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선교사를 할 수 없다, 선교를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외치다가 그 동료 선교사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도 마지막에 병이 들어서 미국으로 철수하는 그 배 안에서 영양실조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하나님을 가게 된 거죠. 그때 몸무게가 25kg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한 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빼려고 다이어트한 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말 그 생을 다 드리면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 죽은 모습으로 그 배에서 내리게 되었죠. 그때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브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남침례교회에서는요, 그 날을 기리면서 지금도 12월 24일에는 전 교단에 있는 남침례교회 모든 교회가 다 로티문 헌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헌금된 헌금의 전체액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로티문처럼 세계 선교에서 그 나가 계신 선교사님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만. 그런데 그 헌금액이 놀라운 것이요, 그 한 번 헌금에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해주시고 또 헌신을 해주셔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전 그 남침례교 선교사들의 1년치 생활비를 다 커버해요. 그래서 이때 모아진 헌금을 가지고 남침례교는 선교사들한테 1년치 샐러리를, 1년치 사역비는 아니죠, 1년치 생활비를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남침례교 선교사들은요, 따로 개인 생활비 후원 모금을 안 합니다. 안 한다 그래요. 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교회가 다 그 부분들을 감당해 주고 사역에 관계되는 부분, 사역비만을 헌금해서 사역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느낀 게 뭐냐면, 선교는요, 참 희한한 게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게 모두가 다 함께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이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면 선교가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전 그걸 느꼈어요. 우리가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함께 동참하지 않으면 선교는 불가능해요. 에이, 설마 그러겠습니까, 목사님? 저희처럼 뭐 작은 교회 뭐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 하나 정도 빠지고, 얼마나 큰 교회가 많고 대형 교회가 많고 얼마나 큰 재정이 있고 얼마나 큰 교단들이 많이 있고, 거기서 다 알아서 하면은 되지, 우리가 굳이 뭐 없는데 힘든데 우리가 선교에 동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난 이렇게 오래 힘든데 내가 굳이 선교를 내가 뭐 동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러면 선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로티문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다 어렵고 남북전쟁 이후에 정말 힘든 가운데 있지만 당신네들이 안 하면 선교가 안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안 하면 선교는 안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 정도 빠져도, 나 하나 정도 빠져도 선교는 누군가 하지 않겠는가? No. 아니에요. 안 돼요. 선교가. 우리가 작은 거라도, 내 마음이라도 기도하고 헌신하며 선교에 동참할 때 세계 선교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선교사인 것 같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교회인 것 같지만 그 기도와 노력을 통해서 세계 선교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나 하나쯤 빠져도 되겠지, 내가 그냥 소홀히 생각해도 되겠지 라고 할 때 선교는 어려워지게 되고 선교는 불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모두가 다 선교사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라겠고요. 나 하나 빠져도 되겠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주신 역할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 기도, 시간, 물질, 마음, 작은 헌신이라도 여러분들이 함께 할 때 세계 선교는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작은 소수가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하시지. 저는 쭉 선교 생활을 하면서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임재하심이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고 동참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그리고 그 일에 작은 부분이라도 함께 헌신하며 함께 나아가는 그 일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는,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헤어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선교의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시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진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다 부르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임을 깨달아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위치 가운데, 그 장소 가운데, 또 그 직장 가운데 우리의 모습, 이 모습 이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우리 귀한 헤어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지금 축복해 주시고 인도할 수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